예,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내 자리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들의 마음에 정말 설교가 들려지고 내 마음에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에 이렇게 기도하면 어떨까요? 주님, 내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주님, 내 마음에 설교가 들려지고 또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서 내 영혼을 구원해 주옵소서. 이런 간절한 마음의 기도를 가지고 우리가 이 자리에 참석하고 있다면 어떤 설교자가 말씀을 전하든 하나님께서는 그 설교자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시간 짧은 30분의 이 시간 동안에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2절을 보게 되어지면 무교절의 첫날 곧 6월절 양 잡는 날이다라고 시간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6월절과 같은 큰 절기가 되어지면 예루살렘은 마치 거대한 여관 도시와 같아져 지곤 했어요. 요세푸스는요, 성전이 건축된 후에 AD 66년 그 6월절에는 무려 양이 25만 5,600마리가 도축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마리의 양으로 약 10명의 사람들이 먹는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어지면 무려 그 안에 250만 정도의 사람들이 6월절 절기를 지키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학자들에 의해서 이 기록이 좀 과장된 것이다라고 말을 하지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그렇게 타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그 6월절 기간에 6월절 음식을 성 안에서 먹는 것, 그 먹기 위해서 방을 성 내에 구한다라는 것은요 그만큼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예수를 잡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요 잘못하면 공적인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을 쭉 보게 되어지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렇게 악이 관영하던 시대에 롯이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그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들 가운데 누가? 니고데모가 있었던 것처럼 우상 숭배가 판을 치던 그 악한 시대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말씀에는 또 그렇게 예수님의 죽음 전 6월절을 준비하는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말씀을 보면서 산돌교회도 모두가 힘들다고 하는 이 시대이지만 걱정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씨앗이 여러분들 안에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지난 주간 조 백합자 권사님의 장례를 치르면서 여러분들이 보여주신 사랑과 관심은요 그 씨앗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바쁜 가운데도 정말로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고 또 어느 성도님은 얼굴도 모르지만 그 오후 시간과 발인 새벽 이른 시간에 예배를 드리러 오는 성도님들이 적을 것 같다라고 하는 걱정의 마음을 가지고 참석하신 것은 그 마음의 밭이 얼마나 좋은지를 잘 드러냅니다. 장례 소식을 듣고 포항에서 또 천안에서 판교에서 달려온 청년들의 믿음의 크기가 얼마큼 큰지도 저는 이번 일을 통해서 새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비가 오는 중에도 하늘이 돌잔치를 위해서 또 많은 분들이 인근 각처에서 모여주신 것, 이 또한 저는 우리 가운데 떨어진
씨앗의 결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산돌교회를 지키고 있는 이상, 산돌교회는 강가에 있는 버드나무처럼 바람에 흔들릴 수는 있지만 뿌리 뽑혀서 넘어지지 않을 거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제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께 주를 위해 어디에 가서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기를 원하시는지 물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의 질문을 듣고 2명의 제자를 보내죠. 같은 맥락의 성경 누가복음 22장을 보게 되어지면 그 2명의 제자가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예수님의 유월절을 모두가 준비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제자들처럼 모두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갈급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형제든 자매든 어린이든 성인이든 연약하든 강하든 신앙이 어리든 아니면 신앙이 장성하든지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22장을 보게 되어지면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예수님을 만났던 이야기를 다시 합니다. 그때 바울은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듣고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까? 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주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듣고 이사야 선지자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제가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말해야 하고 또 이사야 선지자처럼 나를 보내달라고 하는 그런 부르짖음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무엇이냐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주를 위해 어디에 가서 유월절 음식 준비하기를 원하시는지 묻는 그 제자들 모두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그 중에 몇 명? 베드로와 요한 2명만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자들 중에 그 순간 가장 적합한 자를 사용하신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그 일을 하심에 있어서 가장 적합한 자를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한다고 실망하거나 억울해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반대로 내가 그 일을 하게 되었다고 자만하거나 교만한 마음을 가져서도 안 됩니다. 그 일을 내가 하게 된 것은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그 일을 가장 잘할 수 있기 때문에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이것에 하나님의 그 선택에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잘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2명의 제자들은 그렇게 선택받은 제자들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람을 만나서 유월절 음식을 준비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들고 가는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인데 그를 따라가서 그 집 주인에게 즉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는지 묻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유월절 음식을 먹기 위한 그 집의 장소 그리고 그 집주인에 대한 안내가 전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주인이 무엇을 하는 사람이었는지 예수님과 어떤 관계에 있었던 사람인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말을 제자들이 그 주인에게 그 사람에게 전했을 때 그 집주인이 흔쾌히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이죠. 즉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집주인을 보면서 오늘날의 우리도 누가 주님께서 택한 자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음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어떤 사람은 그 복음에 반발하고 그 복음을 어떻게 해서든지 내치려고 하지만, 다른 사람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환영하고 그 복음을 나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죠. 후자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밀한 역사가 진행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그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영생이 주어진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우리 산돌의 성도 여러분들,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은 정말로 기꺼이 예수님을 영접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오늘 예수님을 여러분의 모든 것 가운데 일부가 아닌 모든 것 가운데 모든 것 되신 분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붙잡는데 찬성하십니까? 아멘으로 화답하신 분들은 예수님을 붙잡고 영접하고 사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누구도 정말 측량할 수 없이 높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요, 마음에 들일 수가 없어요. 하늘도 바다도 예수님의 그 위대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비교하면 너무나도 작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분은요, 자신을 낮추시고 우리의 좁은 그 마음이라고 하는 집에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을 계속 두드리시는데,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면 그분이 직접 내 안에 들어와 먹고 나도 그분과 더불어 먹는 놀라운 은혜를 주셔요. 그것을 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의 문을 계속 두드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문이 그 두드림의 소리가 들려지고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집주인은 주목받지 못했지만 그렇게 예수님을 붙잡고 영접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자신의 집에 예수님을 맞이한 것을요, 인생 최고의 영광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마지막 식사의 장소가 바로 우리 집이었다라고 그는 아마도 평생을 자랑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14절에서 말하는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이 말은 여러분 어떻게 들려주십니까? 내가 거할 마음은 어디 있느냐? 주일 예배 시간에, 지금 이 시간에 내가 들어가 거할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 준비가 된 영혼이 과연 이곳에 있느냐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제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지금 어디 계십니까? 라고 기도하죠. 주님,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 가정을, 우리의 사업장을, 나의 직장을 지켜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해야 할 말은, 주님, 제 마음을 주님을 위해 준비해 놓았습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지금 기다립니다. 주님, 내 안에 거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빈방 있습니까? 라고 하는 연극이 있습니다. 한국에 81년도에 들어와서 무려 42년 동안 성탄절이 다가오면 공연이 되어지는 꽤 유명한 연극입니다.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어느 날 교회에서 성극을 준비하려고 하는 그 친구들의 모습을 덕구라는 친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덕구는 말이 서툴고 좀 어눌한 친구였어요. 하지만 친구들이 성극하는 그 모습을 보던 덕구는 친구들과 그 연극을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선생님께 부탁을 합니다. 덕구의 상태를 잘 알고 있던 선생님은 고민하다가
그 덕구에게 간단한 역할인 여관주인을 맡겨줘요. 그 긴 공인의 시간 동안에 덕구가 해야 할 말은 딱 한마디입니다. 만삭이 된 마리아와 요셉이 여인수 여관에 찾아와서 빈방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덕구는 딱 한마디, 방 없습니다 라고만 말하면 돼요. 덕구는 계속 연습합니다. 빈방 없습니다. 빈방 없습니다. 빈방 없습니다. 빈방 없습니다. 열심히 노력했고 공연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친구들이 열심히 준비했기 때문에 공연은 순조롭게 진행이 됩니다. 드디어 덕구의 차례가 왔어요. 여기 빈방 없나요? 제 아내가 보시다시피 만삭이라서 방을 구해야 되는데 방이 없네요. 이제 덕구는 대본대로 빈방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 연극은 잘 끝나게 됩니다. 근데 덕구의 입에서 말이 잘 나오지 않죠. 뒤에 친구들과 선생님이 빈방 없어 빈방 없어. 덕구는 어렵게 빈방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듣고 만삭이 된 마리아와 요셉은 얼굴에 실망의 그런 표정을 짓고 돌아서서 다른 여인숙을 찾아 나가려고 합니다. 그때 갑자기 덕구가 그들을 쫓아가 붙잡고 울기 시작합니다. 방이 있어요. 덕구 방이 있어요. 여러분, 연극은 대본과 다르게 끝나지만 아무리 연극이라도 그 추운 날 예수님을 마구간으로 보낼 수 없다며 자신의 방을 내주길 원한 그 덕구의 따뜻한 마음은 연극을 본 많은 관객들에게 엄청나게 많은 감동을 주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아직도 40몇 년 동안 그 연극이 공연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아내와 함께 40주년 기념 공연이었어요. 거기에 2021년 12월에 우리 우빈이가 출연을 해서 서울 연동교회 가나의 집에서 직접 봤는데 혼자 독백하는 그 덕구의 대사가 많은 그 울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똑같이 묻고 있는 거예요. 내 자리는 있습니까? 내 방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내 안에 정말 주님을 위한 빈방이 있습니까? 그 방이 있으면 주님은 내 안에 들어오셔서 천국잔치를 베푸실 거예요. 우리가 따로 준비할 것도 없습니다. 오직 빈방만 내어드리면 나머지는 모두 다 예수님이 채우셔요. 음식도 음료도 심지어 잔치를 함께할 사람들도 예수님이 다 채워주세요. 그러나 우리가 내 방을 내어드린다 해도 그 안에 내 생각과 내 이야기가 꽉 차 있으면 예수님은 들어오실 수도 또 사용하실 수도 없습니다. 가시나무 새란 노래가 있습니다. 가사가 이래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여러분,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으면 예수님은 쉴 수 없어요. 내 속에 내 것이 너무 많으면, 내 바람들이 너무 많으면 예수님은요 내 안에 있어도 편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오직 예수님만을 위한 빈방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 자리 있니? 내가 머물 방이 있니? 여러분,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나요? 주님, 왜 지금입니까? 지금 완전 성수기인데 미리 예약도 하지 않으시고 자리 있냐고 물으시면 너무 곤란하죠. 저도 먹고 살아야 합니다. 죄송한데 지금은 성수기여서 저도 한몫 챙겨야 하니까
6월절 지나면 오세요. 6월절 지나면. 그때 제가 큰맘 먹고 다락방 내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제자들하고 좋은 시간 보내세요. 혹시 이런 분이 있다면 예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목사님, 그래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의 죄를 씻어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말한 것이 정말로 상식적이고 지극히 당연한 대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방을 내주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동고동락했어요. 그들은 예수님에게 가족과 같았어요. 아니, 가족이었습니다. 6월절 음식은 모르는 사람과 먹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풍습은 가족과 먹는 것이 전통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6월절 음식을 먹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에게 제자들은 가족이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얼마나 가까운 사이였는지 알 수 있는 구절이 있는데요. 우리 18절 하반절만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6월절 음식을 먹으면서 제자들에게 자신을 팔 자가 있다라고 하는 폭탄 선언을 한 구절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나와 함께 먹는 자라는 이 단어가요, 아주 가까운 사람을 관용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글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자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괴롭히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종교 지도자들이나 로마 군인이 아닌 예수님과 무려 3년이나 가까이 지냈던 자, 그 중에 한 명 가롯 유다였습니다. 여러분, 12명의 제자 중에 어느 누구도 내가 가룟 유다 그럴 줄 알았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우리가 가룟 유다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가룟 유다가 정말 그렇게 시시한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우리가 가룟 유다만큼 나를 온전히 들여서 주님을 따르며 가까이에서 우리가 섬겨본 적이 있습니까? 유다처럼 돈깨를 맡았던 것처럼 그렇게 교회에서 인정받으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해오고 있습니까? 혹시 유다가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3년의 시간이, 복음을 들었던 그 3년의 시간이 너무 짧아서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바친 땀과 수고가 적어서도 아니에요. 남의 인정을 받지 못할 정도로 성실하지 못해서도 아닙니다. 가룟 유다가 이렇게 참담한 행동을 한 이유는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그의 마음에 예수님의 자리가 없어졌기 때문이에요. 그 마음의 방에 돈이라고, 돈을 대표하는 그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서 예수님이 머물 방을 내어드릴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산들의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가룟 유다에게 어떻게 그 예수님을, 그 스승을 은 30에 팔아 넘길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비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나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내 자리 있니?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제가 예수를 모시기 위해서 1년 365일 예수를 위한 특별한 방을 항상 비워놓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찾으시는 방은 뭐 별이 무궁화인가요? 무궁화가 5개 붙어있는 그런 호화로운 호텔이 아닙니다. 모든 가구와 음식이 준비된 방을 찾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작고 초라하다고, 이 방은 내가 찾는 방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돌아서는 분도 아닙니다.
비록 그 마음의 방에 악취가 나고 또 그 마음의 방에 죄악이 가득해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묻지 않으세요. 단 한 가지를 보십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마음에 찾아와 거하시기를 여러분들이 원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주님 여기에 당신을 위한 방이 있습니다. 들어오세요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초청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렇게 원하고 우리가 그렇게 초청하고 있다면 예수님은 그 방이 어떠한 방이든지 찾아오셔서 그 순간 그 방은 깨끗해지고 그 순간 그 방은 그분이 머물기에 적절한 방이 되는 것입니다. 2023년 5월 28일 12시 3분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에게 마음을 열고자 하는 분이 있습니까? 10년, 20년, 30년, 40년을 넘게 산돌교를 섬기고 있는데 아직도 내 마음의 문이 닫혀서 예수가 들어올 방이 없는 분이 혹시 있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깨끗해 보이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전히 나는 가룟 유다처럼 세상의 것들이 가득 차서 예수라는 옛자도 들어올 수 없는 그런 강팍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영광의 주님이 들어가실 수 있는 방이 여러분 안에 준비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동우가 내 자리가 있느냐 주님이 물으시길, 민지야 내가 머물 자리가 있느냐라고 예수님이 물으실 때, 우빈아 내가 머물 자리가 너 안에 있느냐라고 물으실 때, 예은아 내가 머물 자리가 네 안에 있느냐라고 물으실 때, 네 주님, 주님의 자리가 내 안에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먹고 마실 그 마음의 자리가 내 안에 있습니다 라고 답하게 되는 우리 산돌의 모든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